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학생들이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꼽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는 혼돈의 해독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즉 이 책은 혼돈이 가득한 인생을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을 12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소개하는 12가지 법칙 중에서 9번째 법칙은 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큰 통찰을 하나 주는데요. 그 법칙의 명제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이 주제를 그는 9번째 인생의 법칙으로 소개합니다. 조던 피터슨은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풀어가면서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사람이 온 군중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 온 군중을 대표할 수 있다. 즉 남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는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득도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 딱 나가면 갑자기 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건전해지고 막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막 어떤 놀라운 영적인 차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자신에게 인식되는 신호와 감각을 늘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대로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나는 내가 유리한 대로 들어요.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나는 내가 유익한 대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정작 우리를 정말 바꿔야 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외부로부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향의 것으로 들려질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왜곡하고 변질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인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조던 피터슨이 말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할 때는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향에서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저만 들음에서 났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말하는 이야기를 60분 동안 듣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저는 좀 설교가 짧은 편이죠. 좀 큰 교회 가보면 뭐 기본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꾸준하게 듣는다? 대단한 훈련인 거예요.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데요. 대단한 훈련이에요. 일방적인 이야기잖아요. 일방적인 선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듣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도 내 안에 꺼림직한 게 있으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뭔가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을 하고 나서도 뭔가 깨달아지는 어떤 내 안에 들려오는 감동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죠. 결국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주는 대가가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우리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됩니다. 11조 생활은요, 왜 중요한가 하냐면 물질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인간은 100을 주면요, 100도 모자라. 항상 모자라. 그렇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이만큼만 벌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만큼 벌어오면 아내들은 맨날 부족해요. 아닌가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열을 갖고 사는데 열을 갖고 사는 게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열을 받으면 그 중에 하나를 미리 떼놓죠. 9가지고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7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죠. 우리는 일단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인데 이 정도도 아멘이 안 나면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훈련을 하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요 7일 내내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만 우리는 6일 동안 힘써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7일은 주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당연하게 삶이 성실하게지고, 네, 아멘입니까? 요행을 바라지 않고 부지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가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인 듣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세상 사람들이요, 늘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읽으면서 막 깨닫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우리는 핸드폰에 띄운 성경 어플만 보더라도 한 구절 말씀도 내 마음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되게 위대한 사람들 앉아있는 거예요. 별로 동감을 안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듣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뭐 내가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했어, 막 그거 듣고 막 감동받잖아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뭘 알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러면서 다 무시하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말씀 갖고 와도 그걸 들어요. 결국은 신앙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본문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죄와 악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나단을 통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현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 답이 없어요. 얼마나 죄와 악에 빠져 있는지. 다윗이 어느 날 편안하게 궁궐을 거닐다가 창밖을 내다보니 어여쁜 여성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요즘 그러면 난리 나요. 보면 안 돼요. 네. 눈 감고 살아야 돼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사람이 많다, 앞에 여자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뒷짐을 쥐고 딱 붙어 있어요. 접촉하면 안 돼요. 사실 이제 저희 그 당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왔다가 등록을 안 한 성도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들을 대충 리서치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대충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주변의 인물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왔다가 등록을 안 한 성도들의 비율 중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은 젊은 여성들은요, 옷깃만 스쳐도 불쾌하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답답해. 나갈 때 막 부대 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또 저 이제 서재 쪽에 올라가 보면은 균열이 많이 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하늘에서 건물이 떨어질 줄 믿어요. 저만 믿지 마시고 함께 믿으시길 부탁드려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말씀을 어디를 뭘 전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와 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깊이 빠져 있냐면,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저희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인이 말하기를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화의 사이사이에 다윗이 조금도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완전히 죄와 악에 무뎌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잘 그에게 이해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감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그것이 다윗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 봤을 때 왕정체제 안에서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를 보면은 왕 주변에는 왕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전해집니다. 먼저는 창세기 서두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롯의 아내가 주의 천사들에게 말을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건데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대체 왜 듣지 않았을까요? 네,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돌아봤다. 그리고 그는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모세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놋뱀을 봐라.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랬는데 끝까지 안 본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을 두고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죽어도 싸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거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봤는지 이해를 못해요. 모세가 보라 그랬잖아요. 보면 산다고. 그럼 기왕이면 보면 좋잖아요. 근데 안 본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 더 나아가 다윗 직전에 사울은 사무엘의 청남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생애를 감당케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 그러니까 공생애가 이제 막 시작될 때쯤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사단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니까 혹시 내가 사단일 수 있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인간이 바로 이 가룟유다였죠.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원치 않거나 불편한 말은 듣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일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자신을 만나와 자신을 비유하세요. 근데 이 만나와 자신을 비유하는 건 굉장히 신성모독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안에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준 떡은 상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만나를 자기 아래 둬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우왕좌왕하고 시끌시끌합니다. 지가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고 하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제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 어색하고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말이 들려졌을 때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남으로 생명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듣지 않는 인생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죠.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인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된 모습을 어느 누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 완전한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사모한테 물어봐요. 사모한테 물어보면 제 치부를 다 말했죠. 아마 1박 2일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그는 목사가 아니다 이러면 큰일 날 텐데.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삶에 표출되는 모습은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한 가지 주지되고 중요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은 부족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감동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결국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마르틴 루터가요 1527년 11월 6일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강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도출합니다.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데우스 로키투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제? 예전에요? 아니요 지금. 앞으로요? 아니요 지금.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예배 때 강해된 설교를 통해서 감동된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쉬지 않고 현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 내게 성경으로 익혀질 때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누가 일렀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나? 이런 감동을 느꼈던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다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인 내 심령을 요동치는 그 감동을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엄혹한 시대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부담되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아오르는 햇살과 같고 때때로 우리를 찌르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깎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이 회개를 결국 이루었듯이 성도는요 들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롯의 아내나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좀 존재를 해요. 사실 고린도 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제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매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권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속 시원하게 지적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목자는 마음이 그래도 어려워요. 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누구를 이렇게 불러놓고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어려워요. 괜히 말했나? 회개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바울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이 불편해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즉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면 디도가 옴으로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듣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전달돼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바울이 권면한 불편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고린도 교회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통찰 하나를 전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때때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담되고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결국 주의 뜻 안에서 더욱더욱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데우스 로키투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주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언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구나. 내게 감동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순간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성도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세워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데 익숙한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며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기에 불편하고 불쾌하고 부담스럽고 우리를 칼로 찌르고 화살로 찔러대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음으로 깨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끝까지 그곳에 끝까지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끝까지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감격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게 이 말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감동하셨다고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내게 말씀하고 계실 텐데 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감동된 말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찌르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부담스럽고도 불쾌하게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때때로 그 말씀을 듣기에 부담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활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수많은 세대들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보여지는 이때에 거기에 몰입되고 집중되기보다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강해됨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탄식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그 감동에 반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의 기치를 세우며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이고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